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 4장의 말씀은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빛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이 절망의 한복판에 있던 나오미의 가정은 회복이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이방 여인 룻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오늘 룻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첫째로 이 오늘 본문에는 아무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 보아스보다 그 나오미의 가정을, 이 기업물을 순위가 더 앞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흔쾌히 그 땅을 물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아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물러주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룻과도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아들 중에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 그 말론의 가문을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요.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라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나는 그것까지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법적으로도 자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구속 역사의 한 중심에서요, 이름을 남길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 이익만 추구했고,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 되돌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그 당시에는 유력한 사람으로, 그 당시에는 참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성경의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무개로 우리에게 불려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손익을 먼저 따지고, 이익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도 내려놓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아무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오늘 아무개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보아스 같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는 단순하게 율법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죠.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헤세드, 이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일이요, 보아스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 재산을 룻의 아들에게 넘겨줘야 하고, 자신의 이름이 아닌 말론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룻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요, 여러분, 단순한 감정의 사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다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다 끌어안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대속의 사랑이에요. 대속의 사랑. 우리 죄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참된 기업물을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에 참여하는 선언에 성문 앞에 있는 장로들과 이 백성들이요, 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요, 그 가정의 이 하나됨을요,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쭉 내려오면은 17절에 가서 보시면요, 룻이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오벳이라 하고, 이 오벳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누구예요? 증조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뭐 사실 지금은 이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가 너무 먼 시대의 이야기지만 이때는 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만 해도 뭐 이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굉장히 가깝죠. 가까운 이제 그런 사이가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 비극으로 시작한 이 룻기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그 여인이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냐면요. 혼란했던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를 투영해주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룻기가요, 그 룻의 인생이요, 다윗의 족보로 끝이 납니다. 이 사사기의 혼란을 정돈하는 왕정시대의 주인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서사를 여는 문이 룻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사람의 끝에서 시작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여기서 끝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곳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이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시고 사람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벳은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은요, 그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냐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가문이 회복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인생이요,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쓴 인생이라고 부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나오미로 그 이름이 회복돼요. 나오미는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인생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게 일하세요. 그 나오미의 가정의 그 흉년의 시작에 하나님은 그곳에 뭘 심으신 거예요? 씨앗을 심으셨고, 회복의 씨앗을 심고, 진짜 다 끝났다, 이제는 절망밖에 없다 할 때 그곳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고 희망의 열매를 맺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흉년은 반드시 찾아오겠죠. 때가 되면. 뜻하지 않은 질병, 실패, 어려움,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마치 나오미처럼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남은 거는 이방 여인 며느리들 뿐,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절망을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보아스보다 더 완전한 구속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와 죽음으로 잃어버린 우리를 자신의 핏값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예수의 은혜가요, 여러분 세상 무엇보다 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루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아가실 때요, 나는 이 보아스 같은 신앙인인가, 아니면 아무개처럼 이 내 손익을 먼저 따지는 신앙인인가,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회복시켜야 할 룻은 누구인가, 내 주변에 이 고통받는 자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보아스가 되어줄 수는 없겠는가.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이 보아스의 그 순종을 통해서 구속사를 써내려 가신 것처럼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